하나님은 우리들을 일일이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잘한 것도 기억지 못하는 일이 없고 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도 없습니다.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못한 건 못한 대로 다 기억하고 계셔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오늘은 바울이 참 특별한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나를 본받으라. 참 이런 얘기 하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나를 본받으라.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나를 본받으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들한테 나를 본받으라 할만 하십니까? 여러분 가족들한테 전부 나 좀 다 본받으라. 그럴만 하시냐 그 말이에요. 그냥 무심코 우리 그냥 신앙생활 하니까 그냥 고지곧장 그냥 되는 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족들한테 나 본받으라, 나같이 좀 살아라, 그렇게 할 만한 신앙생활 하시냐 그거죠. 나같이 좀 신앙생활 해라.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신앙생활 하거든요.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들을 나처럼 좀 신앙생활 해라,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그러면 다 욕하죠. 그러니까 그럴 만한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본이 되게 빛과 소금된 삶을 사느냐 중요한 얘기죠.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본이 된 것처럼 그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본이 된 것처럼 너희들도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라 그 얘기입니다. 본을 보이라. 내가 너희들한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들도 어디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본이 되어라 그 얘기입니다. 바울이 예수 믿고 지나온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바울이 우리에게 본을 받으라고 한 것은 일반 사람들한테 무슨 착한 일, 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일, 뭐 그런 어떤 세상적인 것을 본받으라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적인 것을 본받으라는 건 전혀 아닙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게 이 부활의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바울은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냥 지식 전달로, 정보로 알고 있지. 이제 정보로 들어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알았지 직접 하나님 만나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합니다. 만난 경험이 있어야 돼. 그냥 지식적으로 어떤 만남은 좋은 일이 있으면 헤헤 하고 좀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떠나버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숨이 어려울 것 같으면 그냥 하나님은 헌신짝잘 버려버리죠. 이게 지식으로 믿는 예수는 그래요. 경험이 없는 신앙은 그렇다고 말해요. 체험이 없는 신앙. 하나님 만나보지 못한 신앙생활은 이런 일이 다반사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위험이 오면 그냥 버려버려요. 내게 위험이 오면 손해가 올 것 같아도 버려버리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 있을 것 같으면 또 악착같이 붙잡는 거예요. 이게 변덕이 되면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환경은 변해도 내 믿음은 변치 않아야 돼. 환경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 믿음은 굳건해야 합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자랑거리는 딱
예수만이 평생의 자랑거리로 삼았어요. 어디 가서도 항상 그는 자기 세상 것 자랑은 절대 해본 적이 없어요. 바울처럼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 드물거든요. 진짜 바울은 A급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근데 이 자랑 전혀 안 해요, 바울은. 바울은 자랑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을 죽이러 가는 나를,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만나줘서 나를 이렇게 새 사람 만들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자랑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되게, 오늘의 자기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은혜라고. 그래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거리가 완전히 육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것에서 신령한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 냄새는 하나도 안 나, 바울은. 바울은 세상 냄새는 전혀 안 납니다.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일체 드러내지 않잖아요. 왜? 그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될까 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걸 드러내면요, 어디 가서 핍박 이만치도 받을 일이 없습니다, 바울은. 근데 그거 안 드러내잖아요, 전혀. 복음이 가리울까 봐,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있으면 그냥 막 드러내죠, 자랑거리로. 왜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을 자랑거리로 여기느냐, 이 십자가를 자랑하느냐.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죄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길이 있는 게 아니야. 오직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인생의 모든 먹물보다 검은 죄, 핏물보다 붉은 죄를 흰눈과 같이 만드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불행이 뭐 때문에 왔는데? 이 죄 문제 때문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를 없애면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에덴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천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축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행복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이 죄 문제 해결하면. 이 문제를 세상에서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세상 자기들의 어떤 노력으로 이것을 돌이킬 수 있는 줄 알았어. 그랬는데 불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흰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완전히 가리우고 덮는 유일한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자랑거리로 여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만이 우리의 신분을 바꿔놓는 거예요. 태어날 때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저도 지금 이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지만 제가 계속 새벽에 지금 이 얘기하잖아요. 이게 여러분의 골수에 박혀버려야 돼. 예.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라고 하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그런 답이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인생의 모든 문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딱 머릿속에 박혀야 돼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것은 십자가 길 외에는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죽은 영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아담의 죄로 이 땅에 태어났던 우리들의 영은 이미 죽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된 겁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하신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함으로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 죽은 영이 다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은 사는 영이요. 이게 사는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살리는 영이에요.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이에요. 살리는 영. 태양은 생명을 공급하잖아요. 빛이. 그러니까 태양 없는 모든 식물은 못 삽니다. 그러니까 태양은 살리는 영, 비유를 하자면 나무는 사는 영이요. 사는 영. 태양 없이는 못 살아요. 나무는. 사람도 똑같아. 태양 못 보면 다 병들어 죽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우리들이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거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대속의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마귀와 귀신에게서 영원토록 벗어나지 못합니다. 종노릇하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이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건요 사실이요, 사실. 귀신이 눈에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없는 것으로 생각할지 모릅니다만 실제 존재한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전부 불행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이것들이 그러는 거죠. 이것들을 제압하고 물리치고 쫓아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유일한 길은, 무장해제시키는 무일한 길은 이게 십자가 외에는 없다. 그래서 바울이 자랑을, 십자가 외에는 자랑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마스터키요. 예? 마스터키라니까요. 어느 문에다가 대든지 다 열리는 키요. 그러니까 자랑거리로 여기는 거예요, 바울이요. 지옥문을 닫고 천국문을 여는 능력이 바로 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이건 돈으로, 권세로 절대 불가능한 일인데 그렇대잖아요. 그래서 오늘 거기 20절에도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속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생기냐? 지옥문이 닫히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시민권이 발급이 딱 돼버려 그냥. 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믿는 자만이 뭐가 오느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걸 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자는 절대로 기도의 응답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이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걸 실제로 믿어야 돼요. 이걸 그냥 개념적으로 그냥 어떤 지식으로 알고 계시면 안 돼요. 이건 사실로 믿어요. 사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은, 만나야 한다는 말은 이것을 사실로 그래야 믿어지는 거예요. 사실로 안 믿으면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믿는 자는 가난한 자들이 다 넉넉해지잖아요. 부유해지잖아요. 없는 사람들이 다 풍성해지잖아요. 죽을 사람이 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대속의 능력만이 죽을 사람이 다 살잖아요.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 이 세상에. 그래서 바울은 오로지 자랑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나는 자랑거리로 여겼다. 세상 지 학벌 자랑하고 지 뭐 권세 자랑하고 명예 자랑하고 봤죠. 그것이 무슨 남에게 무슨 도움이 돼? 아무 도움이 안 된 거야. 지 인생에도 도움이 안 되고. 평상시에는 조금씩은 도움이 되겠지,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러나 자기에게 발생한 문제 해결하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사명으로 여기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십자가를 증거하는 일에 나는 목숨을 다 건다 그 말이에요. 이걸 본받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기로 결심한 것을 우리도 본받아서 그렇게 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생명을 건다. 이 일에 나는 생명을 건다라고 하는, 이걸 우리도 본받아요. 이것이 우리의 지상 명령으로 하나님이 모든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13절에 보면은 14절에 보면 내 골육을 아무쪼록 지키게 하여 저희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자기 바울의 친척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다반사 거의 다거든요. 유대교를 믿으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들을 구원하려고, 쉽게 말하면 이들을 구원하다가 죽어도 나는 괜찮다라고 할 정도라. 가족들 구원하고 형제들, 친척들 구원하려고 하는 일에 바울이 엄청나게 애쓴 것을 봅니다. 남도 전도해야 하는데 내 골육 친척은 전도하는 일에 우선순위도 둬야겠죠. 끝으로 보면은 바울을 본받아야 할 게 많지만은 자랑거리가 예수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 형제들에게, 부모, 형제, 골육, 친척들한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는 내가 목숨을 내가 건다. 이런 걸 우리가 본받아야 하지 않겠냐는 거죠. 근데 이 신앙생활에도 이 전도, 복음 증거에 대해서 관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예 눈꼽만치도 없는 사람이 많아. 바울을 마지막으로 제가 본받아야 할 것은,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은 그걸 그냥 포기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쪽을 따라가는, 선회하는, 이걸 진짜 본받아야 돼요. 가장. 그게 바울의 능력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하고 같으면야 말할 것도 없지만, 틀릴 경우에는 내가 틀리지 하나님이 틀리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 틀린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네,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주님이 원하는 대로 그냥 질주해 가는 거예요. 이것 기가 막히게 본받아야 할 일. 이게 바울의 능력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 뜻이면 무조건 아멘 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멘 했잖아요. 바울도 주님의 말씀이면 아멘 한 거예요. 이 사건이 사도행전 16장에서 아시아로 전도 여행을 가려고 했어요. 2차 전도 여행 때. 그랬는데 하나님이 꿈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서서 두 손으로 이리 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내일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그 전날 저녁에 이리 와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아하, 우리 부활의 주님이, 예수의 영이, 즉 성령이죠. 예수의 영이 우리를 아시아로 가는 걸 원치 않고 지금 마게도냐, 유럽 쪽으로 지금 가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그냥 그 다음날 모든 계획을 수정해서 그쪽으로 가잖아요. 이걸 본받아야 바울 신앙을.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이든 말든 상관없어. 내가 싫으면 싫은 거고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도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하나님이 좋아도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이게 우리는 우리 신앙 잘못하면 이렇게 신앙생활한다. 말만 신앙생활이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신앙생활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우리의 신앙생활. 몰랐을 때는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모르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알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내가 그 생각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깨달은 즉시 바로 포기할 줄 아는. 그래야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쓰고 크게 복을 준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너희들 나 좀 본받으라. 너희들이 그리고 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 다른 사람이 너희들 본받게 좀 해라. 그런 즉 말씀하고 있는데 참 오늘 이 아침에 가만히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내가 내 다른 데서는 과학 안 해. 내가 가정에서 내 가족들한테 나를 본받으라 할 만한 것이 뭐가 있는가? 그리고 본받으라고 해도 따라올 만한 게 뭐가 있는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구역장으로서 구역원들이 나를 보고 뭘 보고 따라오라고 할 수 있는가? 한번 여러분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기도 좀 하십시오. 내가 세상 밖에 나가서 이웃들한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뭘 보고 저분들이 나를 본받으라고 할 수 있는가? 본받을 게 있어야 예수 믿을 거 아닙니까? 한번 우리가 가면 점검해보는 시간이 돼야지 않겠냐. 그걸 우리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거 아니겠나 생각이 됩니다.